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가정의 자녀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진정한 복된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천륜이에요, 천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결혼 30주년을 맞이해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기념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신 곳을 이렇게 여행하는 성지순례를 갔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머무시던 돌무덤을 구경하고 나오다가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어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각한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장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부인의 시신을 운구하게 되면 5만 불입니다. 그러는 거, 5만 불. 그런데 예수님의 돌무덤을 보고 나오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무덤 옆에 그냥 후리로 묻어드리겠다. 후리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얘기를 해요. 결정했다고. 그냥 운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5만 불 내겠다는 거예요. 그 장의사가 무슨 5만 불을 내고 갑니까? 여기가 성지니까 여기다 그냥 후리니까 묻으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 된다고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운구를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두려운 얼굴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여기서 살아나셨는데 제 아내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신 서신의 일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다뤄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7장부터는 이제 교우들이 물어본 질문인데 어떤 질문을 했냐?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또 독신이나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기초는 뭐예요? 가정의 기초는 부부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셨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어디서 가정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그죠? 아멘 소리가 엄청 작네요.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커밍아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성 부부들이 있어요. 게이 부부들, 레즈비언 부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가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성적인 일탈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게 되나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여기서 시작돼요. 성공도 실패도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가화 만사성이란 말씀하셨어요.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가정 가화 만사성. 근데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인간 만사가 다 잘 되고, 부부가 불행하게 살면 인간의 만사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에게 달려 있어요. 보세요. 최초의 남자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피조물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는 뭐라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를 보시고 가장 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사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것이 뭔가?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 위에 모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는 건 순리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요,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면은 자녀들도 행복하는 거고, 부부가 불행하게 되면은 자녀들도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녀가 나오는, 부모의 뒷모습을 쫓아가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아주 큰 사회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친모와 의붓 아버지 그리고 이부 동생 3명을요 뉴질랜드에서 온 아들이 와가지고 일가족을 다 살해했어요. 왜 그랬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엄마를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 가정을 파괴해버렸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던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기껏 해가지고 벤츠 SUV를 뽑아가지고 가구 새로 들여놓고 새 인생을 살고 있다가 잡혀갖고 사형 선고받았어요. 그 가정도 다 파괴되고, 그 시작이 언제였나? 매일매일 그 부부가 부부싸움 했다는, 매일매일 그 가정이 깨지고 파괴되니까 엄마가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분노하고, 엄마가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와서 엄마의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고, 의붓 아버지 다 파괴하고, 자기 가정 파괴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의붓 아버지의 딸도 그 가정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데도. 부부의 삶이 깨어지면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자녀들도 깨지고 일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세워야 될 성경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려면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무엇인가? 먼저 보니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많은 사람들이 왜 결혼하냐 물어보면요, 사랑해서 결혼한대요.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와서 교육받잖아요.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다른 가게,
문화와 환경과 습관과 입맛까지 다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지만 우리 사랑하자. 그렇게 살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자.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살자. 그렇게 살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부부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타적인 삶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나는 죽고 다른 사람들만 사는가? 이러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도 어느새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좀 내가 손해봐요. 내가 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속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부부간에도 상대를 행복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자신의 행복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자연히 아내의 행복이 남편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하면 자연히 아내의 행복이 남편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부부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주위를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부가 더 많아요. 저를 찾아오시고 저에게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바라고 살아,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살아, 기대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나를 언제 행복하게 해줄까? 기다리면서 살고 바라면서 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서야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TV 한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부부가 나와서요, 한 낱말을 이렇게 보고 그거를 남편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에 게임이 있었는데 한 탤런트 부부가 나와서 게임하는데요, 아내가 낱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낱말이 사자성어예요. 나처럼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거, 이거였어요.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정답은 금상첨화예요. 이거에 남편이 생각할 것도 없이 삥 눌러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나 자화자찬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황당하기 시작했어. 이거 어떡하지? 아니, 나를 보고 좀 더 생각해 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삥 누르고 과대망상 그런. 얼굴이 빨개지고 스튜디오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당황한 애가 이제는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가리키면서 아니, 이거로 시작하는 거 이걸로 보고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막 그랬더니 남편 하고 삥 누르더니 뭐라고 금시초문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살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때 우리가 이것이 금시초문이 아니라 금상첨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어요. 먼저. 두 번째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각자의 몸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은.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독초하는 아담을 좋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결국 아내도 남편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서로가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아내도 남편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면 결국 부부가 완전한 일심
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다른 두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태어난 가계도 틀리고 가계에 흐르는 가풍도 있고 또 습관도 다 입맛도 성격도 성품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면서도 외롭고 쓸쓸한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 대화가. 요즘에 그 클리닉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로 대화가 없어요. 식사도 따로 해요. 남편이 허겁지겁 먹고 들어가면 아내가 조용히 나와서 밥 먹어요. 물론 각방을 써요. 또 방도 다른 각방을 쓰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무너진 부부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하셨냐?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등산하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야호 그러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야호하고 울리는 이 산울림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스톤 마운틴 가가지고 야호 했더니 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 야호는요, 산울림은. 마찬가지로 사랑해 하고 외치면 저쪽에서도 사랑해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꼴도 보기 싫어. 그냥 왜 이렇게 펑퍼짐한 게 돼지같이 못생겼노? 하면 저쪽에서도 에이 꼴도 보기 싫어. 멸치같이 삐쩍 말라갖고 희마리도 없고 툭하면 그냥 쓰러질 인간아. 다 그렇게 돌아오면서 산다는 거예요, 서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기브앤테이크라 그래요. 기브앤테이크. 준 대로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아내에게 사랑받고, 희생을 하면 남편에게 희생을 받아요.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주고받고. 상처 줘보세요. 그대로 상처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브앤테이크예요. 왜 그런가 생각.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줘야지. 결국 내 몸이니까 그렇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부부가 돼야 돼.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가정 위에 드러나야 돼요. 바로 앞에 6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나? 여러분, 이 절은 사람이 나눈 거예요.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결론을 내리고 7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데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부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니까 부부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 모든 결론이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베소서 5장에도요 부부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나?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질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21절부터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부관계를 시작하신 머리 대신 누구의? 예수님께로 부부관계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부가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기 전에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부부가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부부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살면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가정의 질서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려면 이 모든 것 위에 뭘 주어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앞세우고 살려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추구하고 그러는 부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신 행복과 사랑과 영광이 실로 함께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깜짝 광고를 제가 안 했어요. 여기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주보를 보시면 숫자가 새겨져 있죠. 추첨해서 선물 드리는 건 아닙니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 4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5번, 자, 요 순서대로요. 밑에 내려가시면 테이블에 번호가 있어요. 음식을 타가지고 테이블대로 요 순서대로 앉으시면 돼요. 교회 새로 오신 권속들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서로 잘 모르니까 새 가족은 새 가족만으로 가시면 되고, 기존의 성도님들은 여기 테이블 보시는 번호로 가서 음식을 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자,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앞세우고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며 서로 행복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